이스라엘 시리즈가 이제 그 5번째로 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순서대로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도 중요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지요.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셔야만 하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상고했는데, 오늘은 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이 아니고 언약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연계돼 가지고 상당히 또 발전되고 깊고 넓은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중심사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중심사상.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중심되는 것이 어디냐? 광역 에덴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 광역 에덴의 중심은 또 어디냐? 그러면 지역 에덴이다 그랬어요. 이 광역 에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려줬죠? 예. 자, 그럼 광역 에덴 안에서의 이 중심이 어디냐? 지역 에덴이다. 그 지역 에덴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던가요?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에덴 안에서의 또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지방 에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대 지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죠? 그러면 유대 지방인 이 지방 에덴에서의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중심 에덴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심인데 이게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하면 그냥 뭐 성전산 또는 뭐 시온산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러면 동산 중앙이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동산 중앙이 곧 우주의 뭐가 돼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그 동산 중앙, 이 동산 중앙이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칠판에다가 적어놨어요. 이 동산 중앙은 중앙 에덴인데, 요거 이제 잘 우리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요것이 동산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던 곳이다, 이렇게요. 그리고는 아담이 그곳에서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에게 너 이거 잘 관리해라, 지배를 해라, 이렇게 부탁했던 장소가 요 장소에, 그뿐 아니라 요 장소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나무도 거기에 있었고, 또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었고 한 곳이, 거기가 뿐만 아니라 네 강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흐른 거예요. 내 강이. 그래서 내 강이 시작된 곳이다. 성경 구절은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뱀도 거주했던 것이다. 사탄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 뱀이 거주했던 그 지역을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사회골짜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나세요? 또는 동문 옆에 이 사회골짜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동문 옆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9장 2절에 보면 동문 옆에 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흰놈 골짜기다.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31절 또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왕의 골짜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 사탄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댓글에 한 분이 우리 아미 공부를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흰놈 골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질문 제가 보니까 잘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설교에서 설명하기가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너무 자세하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황 목사야, 그거 좀 설명해 줘라. 네. 여러분들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 댓글 사역은 이 디지털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 사역이에요. 추수꾼 사역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감사하게도 우리 이 접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는 일을 하는 아주 선교지예요. 거기가.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 댓글이라는 게 이제는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밖에서 댓글하는 사람들은 세상 프로그램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그 댓글 그것이 뭐냐면 교제의 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러니까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분량 가진 사람들이 교제하는 장소고 또 우리보다 조금 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뿐만 아니라 혼돈스러운 사람들에게 정돈시켜주는 장소예요.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는 장소예요. 거기가요. 이 디지털 시대에 또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해주는 장소예요. 어떤 분이 정말 멋있게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어떤 한 분이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 대답 잘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말하는 얘기가 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해. 그냥 나만 이해하고 그걸로 끝났는데 그게 그 안에 지금 운동장에 그 안에서 힘받는 장소고요. 그 안에서 나의 의문점이 해결받는 장소고요. 그 안에서 위로받는 장소고 그 안에서 내가 방향 제시받는 장소고 그리고는 비전을 제시받는 장소예요. 그 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댓글의 중요성은 누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큰 역사에 세상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댓글이 수천 개씩 막 달려요. 별 메시지도 아닌데 수만 개 달리는 댓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댓글은 어떤 때 보면 뭐 몇 사람만 항상 들어오지
아예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해요. 내가 던지는 댓글로 인해서 누가 한 사람이 보고 큰 감동받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와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황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통로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요? 예. 그 댓글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씩 웃으시겠어요? 행복해 하시고. 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댓글 주신 분이 요 흰놈 골짜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아미를 통해서 많은 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요,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분 댓글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잘 정리하세요. 성전 위치가 오늘날 두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위치, 오리지널 성전 위치가 어디였나?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동안의 기독교에서 그냥 믿어왔던 성전 위치가 뭐냐면 현재 그 이슬람 성전이 있는 알-악사와 바위 성전인 그 자리를 성전 위치로, 오리지널 성전 위치로 보는 학설이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그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여기 성전 위치고, 거기 오른쪽에 동쪽에 동문이 있고,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서 지리학자들이 흰놈 골짜기는 요 남쪽에, 요 남쪽, 여기 흰놈 골짜기가요. 여기 요 남쪽에 있어요. 지도를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요 사회 골짜기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문에서 나와서 동문 옆이라고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요, 동문 옆이라고 제가 써놨죠. 어디에? 동문 옆이기 때문에 여기로 본 거예요. 저기 보면 예레미야 19장 2절에 보면요. 예. 여기를 사회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같다라고 보면서 할 때 흰놈 골짜기가 어디에 있냐면 동문 건너편에 있다가 동문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레미야 19장 2절에. 자, 같다라고 생각할 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가? 그분이 질문해. 제가 지도를 보니까 목사님 흰놈 골짜기가 이 밑에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잘 보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이 오리지널 성전 위치가 지금요. 이곳이 아니다라고 보는 학설이 요새 점점 더 이제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슬람 성전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새 와서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또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요것이 지금 요놈이에요. 여기에서 내려와서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다윗성이 있는데 이 지역이 오리지널 성전 지었던 곳이라 보고는 학설이 지배적이에요. 오늘날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는 지진이 나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 자리가 저도 요 자리로 보고 있어요. 자, 요 자리에 성전이 있었다면 요 자리에 여기에 동문이 있는 거예요. 동문이 있으면서 거기 올라가면 여기 흰놈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는 다윗성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흰놈 골짜기를 사회 골짜기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학설 가지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요. 동산 중앙이 이렇게 사탄이 거주했던 곳이다.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동산 중앙이 요 지금 15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거 오늘
잘 정리합시다. 동산 중앙이 또 어떤 것이냐면 아담이 타락했던 장소예요. 우리 알다시피 거기에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동산 중앙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랭귀지를 보면요, 창조 목적이 위배된 장소예요. 그 자리가. 그렇죠? 그뿐 아니라 창조 목적 학교가 개설이 되고 개교되었던 장소예요. 그 자리가. 창조 목적 학교가. 재밌죠? 그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자리예요. 대속의 죽음했던 자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올라앉았던 자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런 것도 다 모르시면서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모리아산에. 거기 모리아산이죠. 거기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중에 십자가에 박히셨다가 부활까지 하신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했죠. 그 바로 옆에 감난산에서 승천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시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감남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감남산에서 감남산. 요 감남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동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고. 이게 제3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15가지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15가지가요, 창세 전에 이미 저는 디자인이 됐던 거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창세 전에 디자인된 것을 이 아브라함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성취하는 이 스토리가 지금 아브라함 스토리예요.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좀 봤지만요, 지금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아브라함 하면은 창조 목적 학교에서 초등학년 때 여기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를 우리가 유치원이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를 초등학년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중등학년이다. 다윗까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데 초등학년 끝나고 이제 중등학년 들어가는 요때 기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15개 이 질문이요, 이 15개에 관한 숨겨놓은 하나님의 신비가 요게 요것을 학년 가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노아도 요 15개의 신비를 어느 정도만 알고 있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저 15개의 신비를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의 실력으로 갖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다윗은 조금 좀 나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에 대한 저 15개의 메시지를 그냥 조금 높아서 초급대학 수준으로 가다가 이 중세 시대에 이제는
여기 지금 종교 개혁이 여기 1500년 아니에요? 1500 종교 개혁 이후부터 개신교가 나오면서 더 많이 대학교 레벨로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동네 와 있잖아요. 우리는요, 저것을 15개를 이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독수리 시각을 가진 분들 레벨이 된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상당히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독수리 시각으로 이 15개를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성서를 볼 때 아브라함을 부른 장면부터 그래서 쭉 봤잖아요. 글쎄요, 요 아브라함.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조교 팀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15가지의 신비를 이분들이 띄는 거예요. 언제부터 띄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띄는 거예요. 요 5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요 시대마다 수준이 달라요. 가면서 더 발전되는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이,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이 이것을, 이 15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연극 무대에서, 역사 무대에서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 스토리고 또 신약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개를 우선 머릿속에 두시군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봐요. 아브라함을 딱 보면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광역 에덴에서 살고 있지? 그게 어디예요? 우르에. 그렇죠? 그러다가 너는 하란으로 옮겨라. 그것도 광역 에덴이. 그러다가 너 이제는 무슨 에덴으로 옮겨가요? 가나안 지역 에덴으로 이제 넘겨가라. 중심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이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겜에 있다가 밑으로 지금 베델이 내려왔죠. 그건 지방 에덴이 유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더 내려와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도 유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분이요,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어요.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분을 예루살렘에 가서 정착하지 않도록 했어요. 신기하게도요. 지금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에덴 장소에 거기 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이분은 예루살렘에는 정착하지 않게 하시고는 잠깐 방문하게 했어요. 거기를 2번 방문하게 했어요. 이분이 헤브론에 살면서 첫 번째 방문이 뭐예요? 이분이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획물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잠깐 거기에 방문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소돔 왕의 사탄이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 지금 흰놈 골짜기, 사회 골짜기가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사회 골짜기에서 만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서 만나서 또 누구하고 만나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죠. 살렘 왕은 이쪽에 계신 분 아니에요. 예, 여기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 장소에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인 곳이 조금 북쪽이고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아주 센터로 내려가서 잠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이 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잠깐 이 에덴 동산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담 때의 에덴 동산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타락된, 이미 변형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냥 에덴 동산 위치가 거기다라고 우리 짐작하는 거지 에덴 동산에 내린 건 아니잖아요. 제 말 잘 소화하세요? 예. 하여튼 거기에 딱 도착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잠깐 방문한 거예요. 두 번째 방문이 어디예요? 이분이 밑에 브엘세바에 내려가 계실 때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 갔죠. 그러니까 이삭 바칠 때 잠깐 방문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살렘에서 상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상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잘 우리가 따라오면서 소화하시길 바라요. 상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 그러면 살렘에서 상주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명 인사 중에서? 우리 저 도표를 보세요. 지금 요 아브라함도 상주 못했어요. 거기서 그 아브라함의 이삭이니 야곱이니 또 누구예요? 요셉이니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그 후에 유명 인사들 있죠? 모세니 또 모세 이후에 누구예요? 여호수아니 그 다음에 사사들이니 그분들 예루살렘에 상주했어요? 그거 다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상주한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다 그 주변에 있었어요. 주변이란 건 뭐예요? 유대 지방 또는 다른 지방, 주로 유대 지방. 예. 예루살렘에 상주를 안 시키셨어요. 그러다가 누가 예루살렘에 상주하게 됐어요? 다윗이에요. 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7년은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지 않았어요. 40년을 왕노릇하는데 나머지 33년을 어디서 왕노릇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상주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40년 왕노릇할 때 첫 7년은 이분은 유대 지방만 관리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위에 북이스라엘, 북쪽까지 전체를 다 관리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든 분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살렘에서 이제 통치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여기 유명한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하면 무슨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 이 남쪽 이 동네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이 동네거든요. 여기 이 지역을 이거 가나안이에요. 이것을 네 자손에게 주었으니 보면요.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돼 있어요. I have given you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형은 뭐예요?
현재 완료형의 뜻은 과거에 줬는데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성이. 근데 앞으로도 계속 소유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말 가지고는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말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내가 헤브론에 있을 때 이 엄청난 이 지역을 저 북쪽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에 있는 강, 이 지역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이미 주었다 그런 거예요. I have given.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었다 하는 거예요. 주었다. 이건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주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저 땅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봐요. 우리가요, 이분이 헤브론에 있으면서요, 예,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받기 전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할게요. 헤브론에 상주하면서 이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활이 아주 안정되었다라고 보아요. 그 말을 적어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넉넉했어요. 이분이 2번 재물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재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하면 아브라함이 장사 잘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애굽 자기 와이프가 이쁜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애굽 바로 왕이 재물을 엄청나게 줬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미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헤브론에 있을 때 또 중동 전쟁이 2번 일어났어요. 중동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분을 위해서 싸워 주셨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이분이 그래서 내가 싸운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워 주셨는데 나에게 재물도 엄청 그분이 주셨다 그러는 게 소돔 왕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준 게 아니다. 창세기 14장 16절 또는 23절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면 지 잘났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일꾼들도 밑에 많았고 노예들도 많았고 군인들도 318명이나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헤브론에 살면서 유지 중 한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유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공한 이민자예요. 헤브론에서.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거리가 뭐겠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거리가 첫 번째는 하란에 두고 온 자기 부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친이 지금 현재 한 105세 때 자기가 부친을 떠났는데 지금 한 5년 후에 한 110세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나홀이 우리 아버지와 지금 동거하면서 돌보겠지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성공한 이분이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부친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카도 그동안에 걱정했는데
조카는 자기가 재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조카는 중동전쟁 이후에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조카 걱정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뭐였냐면 아버지 걱정도 이제 동생한테 맡겼고 조카 걱정도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제일 걱정이 뭐냐면 무자식인 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성공한 이민자였지만 자식 걱정이 제일 많았어요. 자기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아들을 가지고 싶었던 것 사실이죠. 후손을 이제 낳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갈이 이제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 남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자. 그래서 그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여기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16장 1절에서 2절 이스마엘이 출생한 것이 16장 16절이에요. 이렇게 하갈이 아기를 낳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이제 15장 이야기를 보면 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기 전 이야기 15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이제 셀에서 보세요. 환상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자식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자식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15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게 제가 지금 다마스커에서 태어난 내 청지기 하는 내 모든 것을 잘 뒷바라지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을 나의 소위 말하면 나의 후계자로, 나의 상속자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15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올 사람이다. 사라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잠깐 좀 밖으로 나와봐라. 그러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하늘을 봐라. 거기에 별들이 많지.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네 후손이.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15장 6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을 던지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서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기 위해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예. 그러면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지금 자꾸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헤브론에서요. 너를 고향에서 갈대와 우르에서 뽑아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상속받을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똑똑하죠? 따지는 거예요. 15장 8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얘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라 그런 거예요. 제물을. 그래가지고는 3년 된 암소 하나 다 3년이에요. 3년 된 암염소 하나 또 3년 된 숫양 하나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취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1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을 직접 간접으로 상징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동물들을 절반으로 쪼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솔개가 덤벼드는 거예요. 솔개는 사탄을 상징하죠. 솔개가 덤벼들어서 이 사체 위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아브라함과의 지금 언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제물인데 사탄이 와서 방해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해 질 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쪼개놓고 이제 있는데 해가 졌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셨어요. 흑암의 공포가 있었다 그랬어요. 15장 12절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그래갖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예언,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네 씨가 장차 다른 나라의 타국에 가서 섬길 텐데 400년 동안 섬기다가 거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을 내가 너를 괴롭히는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데 심판 때문에 네 민족이 네 씨들이 거기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큰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대 만에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냐? 이 가나안 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앞으로 네 후손들이 앞으로 한 400~500년 동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알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땅은 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세상에 이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 400년, 500년 후 이야기를 지금 자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곳으로 네가 돌아올 터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재물 갖다 놨지? 그 재물들 다 이렇게 절반씩 잘라놨지? 거기에 그냥 횃불이 팍 떨어지면서 이 쪼갠 이 재물 사이를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는 증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 창세기 15장 18절에 이것을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 1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8절이 요 말씀인 거예요. 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씨 자손에게 주었으니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으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언제 주셨나? 창세전에 주셨는데 실제로 가지는 것은 언제예요? 예? 언제 가져요? 세상에. 예? 적어도 400년 후에 적어도. 자, 지금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해결돼야 돼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아들이 있어야 돼. 근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이 아들의 후손들이 장차 400년 노예 생활을 이방에 가서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이 거기에서 이분들이 해방당해가지고 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요원한 이야기예요. 요원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내가 볼 때 그분의 그 쭉 창세기 그분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이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별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이게 15장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16장에 들어가서 이 모든 모습들을 사라가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하나 낳자. 그래서 하갈을 자기 몸종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85세 때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10년 됐을 때. 네. 사라가 몇 살이었겠네요? 75세 때. 여기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16절에. 그리고는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17장 유명한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얘야, 이제 내가 너하고 또 언약을 맺을 터인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단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17장 4절에 그러고요. 네 마누라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17장 15절에 그러네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사라가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나게 하겠다. 그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17장 16절에서 19절에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이삭이 출생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2절, 5절 그러면서 요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의 연에서 이 네시 할 때 여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 라인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자손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론이. 그렇지만 서론이면서 배경이. 네, 이제 우리 심각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부터.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지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아담 타락 후에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가나안 땅이 변해버렸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변해버렸고 지금 이때 그렇죠? 그때의 가나안 땅은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오리지널 동산 중앙이 볼품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 변형됐잖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 때도 그랬지만 거의 불모지 같았어요. 그 가나안 땅이 험준한 광야고 사막이 대부분이고 기후도 낮과 밤에 일교차가 많고 날씨 덥고 물도 귀하고 경작하기 힘든 땅이 거의 불모지며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대단한 땅이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돌아오겠다는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뭘 그 대단한 땅도 아닌데. 예? 그러면요. 지금부터 보세요. 도대체 아브라함 하면 지금 이 창조 목적 학교에 뭡니까? 조교 팀장이에요. 조교 팀장과 그 팀원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줄 텐데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그 당시의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무언가 옛날 오리지널 동산중앙 이 동네가 아닌 거예요. 오리지널 지금 에덴의 지역 에덴도 아니고 지방 에덴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변질된 살기 힘든 불모지 가나안 땅, 왜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가요? 왜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가나안 땅은 무언가? 그러시면서 가나안 땅을 영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은 뭔지 아느냐? 그것을 이제 유치원 레벨 때는 가나안 땅이 뭔지를 몰랐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그건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를 몰랐어요. 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지구본이다. 이 지구. 가나안 땅. 이 세상에. 예. 그랬어요. 이 400년 노예의 삶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또 조그만 이 세상에,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던졌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보냈다가 400년 노예 생활을 했다가 다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는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조금씩 점령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구를 점령하는 일을 못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서 약속한 땅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할 것을.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는 이제 애굽 물을 들지 않은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점령하고 땅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이분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이야기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는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를 점령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 세상, 이 지구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주인으로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의 예표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사탄의 자녀들이. 이 사탄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가지고 땅을 뺏어오는 일이,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선교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훨씬 적어요. 네. 이렇게 해서 땅을 따서 언제 이 땅 전체를 다 점령해요? 언제요? 네? 다윗 때 점령한 거예요. 다윗 때 점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윗 왕이 이 가나안 땅 아래 위를 다 점령을 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윗이 이 가나안을 다 점령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서 이 모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복음화가 되면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복음화가 다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그것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다음에 또 이제 기회 있을 때 이제 공부하겠지만, 어느 정도 됐어요? 됐죠? 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 좀 이거 도표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뜻을 몰랐지만 그 아들 이삭도 알았어요. 뜻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조교 역할만 한 거예요.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다가 모세도 알았어요. 내 생각엔 모세도 이 큰 그림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분야에서 조교 역할만 한 거예요.
모세도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사울 왕, 다윗 왕 됐을 때 이것을 다 이제 점령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윗 왕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 신비를? 내 생각엔 다윗도 몰랐어. 다윗도 고작 해야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영적 수준으로 저 그림을 그냥 이해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러다가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또 남북이 갈라지고 또 하면서 이게 다 뭡니까?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음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또 이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습을 다 하면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 비밀을 모르고는 이 사람들은 각자가 주어진 자기네의 은사대로, 자기네의 사명대로 그냥 뛰기만 한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뛰기만 한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요,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지만 이 무대에서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뛰었던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대로 소화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초급대학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동서교회가 분리되고 나중에 이제 이 대학 시절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있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 가까이서는 이때면 우리가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이렇게 황 목사에게도 주님이 이 큰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저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것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을.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가까울 때인데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점령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점령이 될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이 완전히 되려면은 이 예수님이 마지막 학교가 이제 폐하고는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이 학교가 폐교될 때예요. 요때 가서 이제 완전히 점령이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여기에서 이제 마칠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어요. 똑같이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모든 사사, 다 유명 인사들 이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디자인이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릇에 맞춰서 가르쳐줬지 사도 바울도 이 큰 그림을 내가 볼 때는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분이라고 해서 다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요. 왜? 사도 바울 때가 언제냐면 초급대학 때.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려면은, 그래도 대학교 수학과 적어도 대학 공부는 끝내야지만 미적분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대학원까지 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많은 또 응용 수학을 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뭐냐면요. 이 조교 팀장과 조교 팀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보여준 것만 보았다. 네 번째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였다.
하셨다. 다섯 번째는 각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팀들도 마찬가지, 은혜가 달랐고 은사가 달랐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랐다.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달랐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참새 시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두더지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자기 직분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을 가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또는 일곱 번째로, 누가 운이 좋았고 운이 안 좋아, 이런 이슈가 아니라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덟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 이슈다. 창조 목적 학교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홉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 사람도 그렇지만 쭉 유명 인사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분들이 이런 믿음 가졌다, 이런 믿음 가졌다, 우리 알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기에 맞는, 그릇에 맞는 믿음이었지. 예? 이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분량이 다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 큰 그림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분들 다 수고를 했던 거예요. 이 구약의 유명 인사들, 또 신약의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진 사역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을 이제 낙원에 데려다가 한 분 한 분 놓고 다들 칭찬하시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학교 생활 잘했지? 어떤 학생은 아주 학점이 좋고 공부 잘하고 책 크게 놀던 학생도 있고, 중간 자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F만 계속 맞는 사람도 있고, 다 주님께서 필요해서 다 이런 사람들 여기 각자 처소에 각 기능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학생 하나하나가 다 이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그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이분들의 이것을 어떻게, 이 15개 이것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면서 이것을 이루는 일에 조그마한 일들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보면 수고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수고했다 이렇게 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잠깐 이 훈련을 받다 가는데 이런 큰 독수리 시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한 분 한 분 열심히 주님 섬기는 분도 이쁘고 중간 자리도 이쁘고 아예 깽판지는 사람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왜? 전부 다 공부 잘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선교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는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 내가 같은 값이면은 잘하는 사람 팀에 들어오도록 좀 은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 안 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더 넓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가나안 스토리를 보면서 앞으로 더 자세히 하겠지만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별난 모양으로 다 지금 무대에서 뛰게 하시는구나. 별난 모양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별난 모양으로 다양하게 뛰는 모습들, 그리고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는 예수님이 그분들을 다 사랑했듯이,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흘린 게 아니잖아요. A 플러스 사람들만 위해서 보혈 흘린 게 아니잖아요. F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혈 흘리셨거든요. T 맞는 말썽꾸러기를 위해서도. 근데 T 말썽꾸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독수리 크리스천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저희들 오늘 4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고 헤브론에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400년 노예 생활 이야기도 하시며, 그리고는 네 백성 네 씨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아브라함은 그때 이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 후손들인 모세도 보면은 별로, 그러다가 때가 되어 다윗 때 이것을 이루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또 잡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질렀던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 주시고 명철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제는 이 창조 목적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대학 졸업반 우리 학생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러한 우수 학생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고마움이라. 주님의 마음 나다 살면서 보시면은 4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A학점 A 플러스 D학점 F 다 주님께서 보시건 다 영화롭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 다들 보고 너희들 수고했다. 있는 자리에서 수고했다. 그 모습이 이 4절에 이 찬양을 쓴 사람들이 120년 전에 미국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이 찬송 부르고 중동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찬송 부르고 요새 뭐 복음성가하고는 또 달라요. 그때 사람들의 영성이 대단했어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믿지 않는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이 크나 적으나 그 안에서 다 한 가족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터인데, 우리 가족 안에서 내 남편이, 내 아들, 딸놈들이 지금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이 퍼펙트한 디자인 속에서 얘들을, 내 남편을 이렇게 믿음 없게 만들었구나. 그렇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영화로운 이러한 빛난 얼굴을 가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이 만드시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음 받으면 네 가족들 다 내 장중에 있단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또 자기 부인이 있다면 꾸짖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같이 사세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항상 같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